그런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 사무엘상하, 이 책 이름은요, 히브리 성경에는 시프레 세무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의 책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본서를 사무엘서, 사무엘상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이 사무엘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서가 언제 기록되었을까? 왕국 분열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어간에 기록되었거나 완성되었다고 일반적으로 봅니다. 왕국의 분열은 언제 일어났어요?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죠. 그렇죠? 두 번째 다윗 왕이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이 솔로몬 왕까지 유다나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이루었는데요. 솔로몬 왕 말기에 가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안정되었지만은 많은 처첩들을 둠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신앙적으로 점점 더 타락하게 되고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아들 때에 이르러서 왕국이 둘로 나누어집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두 나라가 나누어지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 이후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마네셀에게 멸망을 당하는데요. 그때 어간에 사무엘서가 기록되었거나 완성되었다고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사무엘서를 사무엘이 기록하였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죽었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글을 씁니까? 그러니까 이상과 같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무엘서는 이스라엘이 분열된 지 그렇게 오래지 않은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분열되었던 그 오래지 않은 때에 사무엘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지자에 의해서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에 이렇게 쭉 들어가면 제가 설교한 것도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교회 전규택 목사가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이다, 설교다, 그래도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대표적인 인물로 나온다, 그 점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런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가 세워지는 과정을 알리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쭉 가가지고 사사시대가 너무 타락하니까,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끝에 나온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자, 마지막 사사가 엘리, 이 엘리라는 가문이 멸망하게 되고 그의 제자 사무엘이 사사로서 왕정 국가를 이제 세우는 초석을 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서의 중심 주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그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푸는 분이시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을 하셔야만 됩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중심 등장 인물이 있습니다. 딱 세 사람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무엘, 두 번째 사울 왕, 세 번째 다윗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에는요, 이 세 인물만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무엘서를 찾으면서 히스기야 왕을 사무엘서에 찾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혼돈하기 쉬운 내용의 책들이 있습니다. 그 세 권을 한번 구별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이 그 내용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너무 얼굴이 심각하게 있는데 좀 아시는 분 한번 구별을 해 보시겠습니까? 사무엘서는 어떤 책이고, 열왕기서는 어떤 책이고, 역대기서는 어떤 책이다.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구분하면요, 어떤 인물을 찾을 때 어느 책에서 찾아야 될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세 책의 구분을 잘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의 주제는, 이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그죠? 사무엘이 왕정시대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를 세웠다? 사울 왕을 세웠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위를 폐하시고 다윗을 세웠다. 거기까지 사무엘의 출생부터 사울이 왕이 되고 사울의 왕노릇을 하고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까지를 기록한 책이 사무엘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열왕들은 자,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요. 사무엘서가 기록된 연대로 추정되는 때가 어딘가 하면 남북 왕국이 분열되고 난 후에 그 이후부터 1000년도 초반 그 쭉 이후에 30년 이후에부터 722년까지 그 과정 가운데 남왕조의 왕들과 북왕조의 왕들이 약 40명가량 있었는데, 그 40명가량의 왕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북왕국 왕들, 남왕국 왕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솔로몬 때부터 분열의 징조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열왕기서는 보면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40명 정도의 왕들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을 찾으려고 하면 열왕기서에서 찾으면 되고, 열왕기서를 가만히 보면 왕들이 있으면, 왕들이요 엑셀레이터 같은 존재예요. 왕들은 그냥 놔두면 계속 밟고 고고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브레이크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 왕들 이야기가 나오지만 왕들 이야기와 더불어 누구 이야기가 나와야 될까요? 선지자들의 이야기도 나와야 되는 것이 열왕기서이겠죠. 고개 끄덕끄덕 다 알고 있습니까? 뭐 그만둘까요? 그 다음에 역대기서는 어떤 관점이냐? 역대기서는요, 성전 중심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성전을 세우기를 갈망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의 아들 누구에 의해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건축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성경에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을 담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뭘 어디 찾아야겠어요? 사무엘서에 찾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그죠? 열왕기서에 찾아야 되겠어요? 아니죠. 역대기서에 딱 보면 그런 과정이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서는요, 누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가면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주로 책이 역대기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무엘서를 보면요,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고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울에 대해서 나와 있고 다윗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내용을 딱 보면 사무엘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열왕기서를 가만히 보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솔로몬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상 12장부터, 저는 이제 뭘 외울 때 12장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 창세기가 1장부터 50장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 그래요. 프리히스토리라고 그래요.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들의 역사라고 그래요. 족장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게 족장 아닙니까? 12장부터 23장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24장부터 26장까지는 이삭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27장부터 36장까지는 야곱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고 3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요셉에 대해서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모든 우주의 기원,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 죄의 기원, 이게 역사 이전의 역사에 이런 걸 기록해 놓았어요. 12장부터 족장들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지요. 열왕기서를 보면 공교롭게도 그래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12장부터 22장 열왕기하 전체에 보면 열 왕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열왕기상 17장부터 19장에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을 다루면서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서는요 엘리사가 나온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는 어디서 찾으면 될까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에서 찾으면 된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보세요. 역대기서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역대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요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건물 이 자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개념이 사람인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족보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족보를 지겹다 해서 뭐 족보에 대해서는 안 읽고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전을 세웠던 한 사람 한 사람이 족보를 추적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지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그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나오고, 그러니까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는 다윗이 나오고요. 역대하에 보면, 그러니까 역대상에는 다윗까지만 족본 이야기 나오고 다윗까지만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 솔로몬이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시작해서 또 남유다의 왕. 자, 좀 특징적인 부분이 뭐냐면 역대기 하에서, 자, 역대하에서는
역대기에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올겠죠. 그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전은요, 유대인들에게 관심 사항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오직 솔로몬 성전 그 자체만.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성전이 3번 지어졌잖아요.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세 번째 헤롯 성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무너졌던 그 성을 다시 세우는 두 번째 세웠던 것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헤롯이 성전을 세웠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성격에 있어서 사무엘과 열왕기서는요,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역대기는 통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족보 같은 것들도 나고 통계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관점이 매우 중요해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예언자적 관점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성전 중심이니까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역대기는 성전과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언급되어 있고, 역대기에서는 성전과 제사장 중심이기 때문에 남유다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단 역대기 하후반에는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언자적인 성격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는 고발적인 성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성전을 짓고 성전을 유지해야 되니까 격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 방법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객관적인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한다면, 역대기는 의도적인 선택.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고 하면 당연히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 제사장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다. 그 점을 역대기에서는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무엘서에 나오는 인물, 세 인물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무엘과, 말을 하세요. 입으로 자꾸 해보세요. 그냥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나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사무엘에 대해서 여러분 보려고 하면 사무엘서만 봐야 돼요. 출생과 사무엘의 인생을 쭉 하고, 그러면 예를 들면 엘리에 대해서 보려고 그러면 어디 나와요? 사무엘서에 나오겠죠. 그죠? 사무엘과 엘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으니까. 열왕기서를 이렇게 보면 솔로몬이 나옵니다. 11장까지 솔로몬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의 20명의 왕,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그리고 12명의 선지자 이야기가 연대순으로 섞여서 정리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열왕기서는 왕 40명 정도가 나온다. 그죠? 남왕국 유다가 20명, 북왕국 이스라엘이 19명, 그게 솔로몬을 더하면 20명 정도의 왕이 나온다. 그런데 여기 선지자가 12명 정도 나오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엘리야와 엘리사이다. 여러분 그걸 잘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기에서는 족보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다윗, 역대하에서는 솔로몬,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마지막 36장까지는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나온다라는 점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의
차이점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왜 사무엘서라고 말을 했을까?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세웠던 사울왕과 다윗왕, 사울왕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세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폐위시켰는지 그 과정을 잘 보면요, 우리가 처음에는 참 첫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했는데 나중에 그냥 뱀의 꼬리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삶을 보려 그러면 사울왕을 잘 살펴보아야만 해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정말 죽을 고비를 그렇게 많이 겪고 또 수없는 제약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세워서 이새의 아들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세워주신 은혜의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운 왕 다윗이다. 그리고 열왕기서에는 솔로몬 왕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과 남왕국 유다의 20명의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12명의 선지자 이야기가 그게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는 아주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 그 시대에 살았던, 그러면 여러분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이야기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열왕기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역대기는 족보, 성전,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솔로몬과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유다의 마지막 20명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거 이해했죠? 그런데 첫 술에 배부른 건 아니에요. 자꾸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 신약 성경을 여러분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저는 제일 먼저는 복음서를 공부를 할 거예요. 복음서 가운데 어떤 부분을 해야 될까? 저는 마가복음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해요. 왜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요한복음을 공부하겠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를 쭉 읽어가면요, 거기에 서신서에 나오는 각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까지, 그리고 로마까지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그 교회를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가꾸어 가고 그 교회의 명맥을 이어갔는지를 잘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을 읽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에베소서도 읽고 빌립보서도 읽고 골로새서도 읽고 빌레몬서를 읽으면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된 서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굉장히 생생하게 우리에게 의미가 다가올 수 있는 거지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인가? 여러분, 그런 의미, 왜 베드로 전후서인가? 그런 점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서는 오랜 세월 구전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조그마한 파편적인 기록, 좀 깊은 기록을 다 그것이 이어져 오다가 사람들은 그때까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영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두 번째, 다윗의 왕조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게 두 가지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의 폭이 아주 좁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시고, 하나님은 예루살렘만 계시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만 계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 계신다라는 생각, 좁은 생각들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좁은 국지적인 한 민족의 말씀이 아니라 전 세계 사적인 지평을 여는 그러한 말씀이 되려고 하면 그들의 이런 생각을 깨트려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뭘 깨트려야 돼요?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왕조도 허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자 되지 않습니까? 그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제일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짐승처럼 끌려서,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 왕조의 후예인데 짐승처럼 끌려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도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렇게 망할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그들이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러면서 그들 스스로의 신앙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온 우리들과도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다윗의 혈통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야훼로 고백하는 사람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로 그 시기에, 포로기 그 시기에 하나님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쭉 모든 성경들을 거의 다 완성해 가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아이, 그래도 우리는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가만히 흔들리는데 바벨론에 가보니까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가장 행복한 줄 알았는데 물질적으로는 그들이 훨씬 더 번영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를 다시 이들이 꼼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와 바벨론의 창조 설화가 뭐가 다를까? 그 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벨론의 창조 신화는요, 이것 가지고, 유를 가지고, 요 컵을 가지고 이 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창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는 그게 아니에요. 무로부터, 없는 것으로부터의 창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창조가 다르잖아요. 바벨론의 창조는요, 여러 신들이 서로 투쟁하고 경쟁하면서 그 신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존재가 천하를 통일해 가지고 그 다른 신을요 죽여서 반으로 잘라서 하나를 가지고 하늘을 만들고 또 하나를 가지고 땅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투쟁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강한 자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창조라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고백했던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창조 이야기를 그들 스스로가 들으면서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고, 그들 스스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귀한 기초가 바로 그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하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예언서, 시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맞죠? 예언서는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구분하지를 않아요. 히브리인들이 구약 성서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토라, 모세오경, 그 다음에 너비임, 예언자들. 그러니까 예언서가 뭐냐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사가 왜 예언서에 들어가는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는요 바로 지혜서, 글들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거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그리고 케투빔, 지혜서, 글들에는 스가랴, 말라기, 시편, 잠언, 욥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서, 다니엘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역대기는 케투빔에 들어간다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자, 이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데는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무엘서에는 세 가지 중요한 인물이 있다. 첫 번째 인물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사무엘. 두 번째는요, 사울 왕. 세 번째는 다윗 왕. 좀 말씀 좀 해보세요. 자꾸 해야지 알게 되고요, 반복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뜻은 여호와께 구했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삼손으로 인해서 막을 내지는 사사시대 350년의 사사시대와 사울로서 막을 여는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과도기적인 시대의 주역이 사무엘이었다. 사사시대가 350년 정도 가량이 되는데요, 사사시대를 막을 내리고 사람들이 이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왜 왕을 세워달라고? 전 진짜 나쁜 놈들이네. 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을까? 사사시대에는요, 왕이 없었잖아요. 그죠? 왜?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 한 사람들을 차출하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임시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시켰거든요. 그 시대를 겪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왕은 원래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 그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왕은요, 잘 세울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서 어머니 한나가 서원기도 함으로써 서원기도에 응답돼서 출생했던 사람입니다. 한나가 서원할 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실인에는 3대 금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알죠? 그죠?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않는다. 두 번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세 번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오직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삶을 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젖되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어서 어릴 때 그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들며 성전에서 사무엘이 성장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는요, 하나님께과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던 인물로
20여 년간 블레셋이 계속적으로 압박하던 그 암울한 시대적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으로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한 이스라엘 역사의 위대한 인물 중 하나. 사무엘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교라는 말은 단순히 다리만 놓아주었다라는 의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의 역할을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요즘처럼 다리, 교량이 드물 때는 이쪽 강 저편하고 이쪽하고는 문화와 양식이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고을고을을 나누는 경계의 수단이 강이고 그 다리였습니다. 이 가교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단순하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이어주는 다리 정도가 아니라 왕과 백성 사이를 소통해주는 소통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시간부터는 조그마한 노트 같은 것을 좀 가져와서 함께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사무엘서를 함께 공부해 나갑니다. 긴 시간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고 성실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